찬양 감사합니다.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길. 간절한 주님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런 찬양은 쉬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울리고 우리 영혼을 터치하는 이 귀한 찬양이 매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들려집니다. 귀한 찬양을 들려주신 분 감사하고, 또 찬양의 은혜를 받고 또 찬양의 가사대로 평생 가는 길 주와 함께하고 또 주님의 얼굴을 뵈며 그 품에 안기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10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아멘. 자, 봉독해드린 누가복음서 10장 1절부터 3절을 본문으로 보냄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보내다라는 말이 둘씩 앞서 보내시며 또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라고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때 주님이 70인을 세우시고 가시려는 지역으로 앞서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이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70인들은 보내신 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보내심을 받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의식을 갖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함께 나눌 겁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고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보냄받은 자라는 의식이 있게 되고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이 또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살필 것은 보냄받은 자의 자의식입니다. 이것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보낸 이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 보내신 이의 일이 진행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 보내신 이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들은 보냄받았다라는 각별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이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서 보내신 이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들은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자, 앞서 9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명의 사람에게 따름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을 따르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의 위중함을 또 깨닫게 그렇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또 그 따름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중대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앞으로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기 둘씩 보내시며 라고 보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보내다, 아포스텔로라는 말은 임무를 주어 보내다 라는 뜻의 말입니다. 이때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은 자 사이의 밀접함과 또 보냄받은 자에게 부과된 임무의 막중함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보냄, 아포스텔로는 위임, 즉 권한 부여라는 개념을 함의하게 됩니다. 이때 보냄받은 자, 즉 사절은 자신을 보내는 자의 인격적인 대표성을 갖게 되고 그가 부여한 정권까지 갖게 됩니다. 보통 왕이 사절단, 사절을 보냈는데 그것이 한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은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사절로 보낼 때 그에게 자신의 정권을 주고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그때 주님이 70인을 보내실 때
주님의 정권을 그들에게 주시고 특별한 사명까지 주어 보내셨습니다.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정권과 특별한 사명 부여받고 보내신 곳에 이르러 주님이 명하신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보내시기 전에 그들을 세우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70인을 세우사. 여기 세우다, 아나데이크님이라는 그런 단어는 임명하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주님은 70인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이들을 임명하여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들에게 주님이 부여하시는 일의 막중함을 저들에게 심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70인을 세우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70인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70인을 보내실 때 막중한 사명 주시고 또 주님의 정권까지 주셔서 저들을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세움을 받아 보냄받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세움받고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식을 갖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이 자의적으로 그곳에 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그곳에 가고 그곳에서 주님이 부여하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자의식을 갖는 것이 아주 몹시 중요한 겁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다른 일 하지 않고 주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냄받지 않은 자들이 있죠. 이들은 보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보냄받았다는 자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선 보내신 이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보내신 이의 일을 제외한 다른 일을 합니다. 이들에게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일에 몰두하고 그 일을 위하고 그 일을 이루게 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로부터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내신 이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내신 이의 일을 하지 못하죠. 이들 바리새인들은 보냄받은 자라는 자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이들이 보냄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내신 이의 일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일들을 하느라고 분주합니다. 이들은 그때 이스라엘의 주축 세력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일이 그곳 이스라엘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냄을 받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 어떤 곳의 주축 세력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곳의 중요한 일들을 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일들이 행해지고 결정되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70인을 파송한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율법교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 또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 그를 돌봐준 사마리안 중에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보내심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일이 없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 일 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래서 이들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그렇게 지나치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을 시험하여 온 율법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일이 없었던 이 율법교사는 주님을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그가 많은 해박한 신학적, 성경적 지식을 갖추고 있었어도 그는 보내심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없고 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이들은 보내신 이의 일을 합니다. 이들은 보냄받은 자라는 자의식을 갖습니다. 이들은 보냄받은 자라는 자의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에게선 보내신 이의 일이 진행되고 이루어집니다. 이들을 통해 보내신 이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세례자 요한이 제자 둘을 보내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내 앞에 보내노니. 요한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요한이 보내심을 받아 주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요한이 주 앞에 보내심 받아 주님의 걸으실 길을 그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이 요한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자의식을 가졌습니다. 요한이 사람들 앞에 등장했을 때 이와 같은 이사야의 예언이 말해줬죠. 자, 누가복음 3장에 그것이 말해지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곧아지고 행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보리를 함과 같으니라. 그때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자의식을 가졌습니다. 그가 이 주의 길을 준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자의식을 가진 겁니다.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 몹시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는 자의식을 갖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처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곳에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인식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의식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곳에서 쓰임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갈릴리 한 회당에서 가르침을 베푸시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책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에 나를 보내사라는 말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아포스텔로 보내다라는 표현의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절을 읽어주시고는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도록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70인을 세워 보내십니다. 이들 보내심을 받은 70인은 따로 세우신 자들이었습니다. 여기 따로라는 헤테로스라는 단어는 다른, 구별된 이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 단어는 구별된 다른 것을 말할 때 쓰였고 질적인 차이를 나타낼 때도 종종 쓰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내심을 받고 있는 70인은 앞에서 말해진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다른 수준의 다른 질적인 차이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에서 누가 말해줬죠? 앞에 9장에서 3명의 사람이 주님에게로 나왔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지만 결국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들과 다르게 세우심과 보내심을 받은 70인들이 말해집니다. 이들은 따로 세움받고 보냄을 받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워 주님을 전하는 일을 위해 보내십니다. 자, 누가복음서 이제 2편이 뭐냐면 사도행전인데 누가에 의해 쓰여진 다른 책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해주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이 말씀을 유의하여 보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권능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하느냐?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하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라는 자의식을 갖는 자가 바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자라는 자의식을 가질 수 있다면,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 주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냄받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냄받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됩니다. 보냄받은 자를 통해 하나님 뜻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보냄받은 자라는 자의식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것이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살필 것은 보냄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보내신 이가 있고 보냄받은 자가 있습니다. 보냄받은 자는 거하는 그 어디에서나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하는 곳에선 보내신 이의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매일의 삶 속에서 보내신 이의 뜻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보내신 이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냄받은 자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주님이 보내신 곳에 먼저 이르러 주님이 부여하신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매일의 삶 속에서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보내심을 받은 70인은 주님이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흩어져 추수할 일꾼을 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내신 이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거하는 곳에서 자신의 뜻만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자신의 뜻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만 이루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선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22장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때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였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사탄의 밥이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사탄이 그를 밀가부르듯이 이리저리 흔들고 던지며 주장하려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미 베드로는 돌이켜야 하는 그곳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가 돌이켜야지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자신을 모릅니다. 그는 자기로 충만해서 자신이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가 돌이키고 형제를 굳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행하게 될 겁니다. 자, 자신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모르면, 그래서 보내신 이의 뜻을 모르면 자기로 가득해서 자기 뜻만 이루게 됩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뜻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오직 자기 뜻만 구하고 오직 자기 뜻만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그러다가 원망하고, 그러다가 실족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서를 보지만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주님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행하고 말하는 자, 자기로 가득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은 보내신 이의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만 구합니다. 반면에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불의가 자리하지 못합니다.
그가 자기를 내리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을 다 아시죠? 요셉이 하나님께 기묘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가 흉년의 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자의식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은 겁니다. 자, 이런 요셉, 어려서 형들의 시기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를 팔아 넘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이 놀랍습니다. 요셉 그가 자신을 팔린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신을 보냄받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때 요셉은 보냄받은 자라는 자의식을 가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팔아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먼저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애굽의 삶은 참혹한 것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셔서 이곳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습니다.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한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원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곳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곳엔 낭비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만 있습니다. 그곳에 구원하시는 일이 있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망각하는 겁니다. 그때 그에게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대신 자신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이루는 일이 진행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애굽의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 죽어갈 때 요셉은 미리 저장해둔 곡식으로 백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때 애굽 백성들은 요셉이 미리 저장해둔 곡식으로 먹고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백성들에게 곡식의 종자를 나눠주면서 말합니다.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뭐라고 하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를 위합니다. 이때 요셉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몸을 사는 인신매매를 하고 백성들의 토지를 매입하여 바로에게 다 갖다 바쳤습니다. 자, 이 일이 표면적으로는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먹여 살린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변질되었을 때 백성의 몸을 사서 바로 앞에 굴복시키고 저들의 생계의 기반인 토지를 빼앗아 바로에게 바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보냄받은 것을 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보냄받았다라는 자의식을 갖지 못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아만이라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나아만 다 아시죠? 그의 일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나아만은 아람을 구한 큰 용사, 존귀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병에 걸린 환자였죠. 그에게는 전에 이스라엘에서 붙잡아 온 어린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은 나아만의 아내에게 자신의 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주인인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엘리사는 그런데 그를 내다보지도 않았고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러면 살이 회복돼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해주었습니다. 존귀한 나아만 이 말을 듣고 발끈했습니다. 나아만이 왔는데 선지자 그가 뭐라고 내다보지도 않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직접 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내 환부에 대고 나병을 직접 고쳐줘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이스라엘 강물보다 깨끗한 다메섹 강을 비롯한 많은 강들이 있는데 내가 깨끗해지려면 그곳에서 씻어 깨끗해질 거라고 하면서 노를 바라고 그만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길에 그의 종들이 선지자 그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다면 그것까지 하지 않았겠냐고, 강물에 몸을 씻는 것이 뭐가 어려운 일이냐고 나아만을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가 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몸이 깨끗해졌죠.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치유받은 겁니다. 그가 치유받고 하나님 야훼를 영접하고 하나님 야훼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같은 불치병을 치유하고 나라 간의 평화를 이루는 일을 이름도 없는 한 어린 여종이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자신이 잡혀온 것을 한탄하면서 이방 땅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실족했다면 이 같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을 그렇게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그 여종은 이방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그렇게 드러낸 일을 하였습니다. 한 여종이 자신이 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 여종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드러나고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내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보내진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때 보내심을 받은 자가 거룩하게 쓰임받습니다. 그곳에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해 그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이것을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냅니다. 자,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보내심을 받은 자가 주님이 주신 그 일을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선한 일을 합니다. 그때 낙심하는 일이 있죠. 하지만 낙심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자가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한시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자, 4장에서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면서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언급하셨죠. 자, 4장 18절부터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더라.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주님은 나를 보내사 라는 성경의 구절 예언을 말하면서 당시께서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 이어선 갈릴리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여기서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야, 딴 데 가자. 이건 내 맘대로 하는 거야. 이러시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9장에 보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면서 서로 싸울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주님의 의식 속엔 보냄받은 자라는 의식이 가득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 그분을 말하면서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주님은 보내신 이의 뜻을 양식 삼아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6장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주님은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신 겁니다. 그리고 보내신 이의 뜻을 이어 말할 땐 주님께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그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매 순간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냄받은 자의 삶입니다. 보냄받은 자는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삽니다. 보냄받은 자에게서 보내신 이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자는 그 뜻을 이루는 그 영예를 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룹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냄받은 자라는 자의식을 갖고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 반드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께 영광 드리고 또 여러분 또한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런 기쁜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맺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보냄받은 자의 자의식, 여러분들의 의식, 인식 가운데 내가 보냄받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스스로에 의한 여러분들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보냄받은 자라는 그런 인식,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 보냄받은 자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 보내신 이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된 일이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 영광 드리고 여러분들은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귀한 일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